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8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니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하기 전 세 가지 전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어요. 첫 번째는 아무리 작고 유명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반드시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눈에 띄게 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전제는 하나님은 사람의 판단과 평가와 전혀 다른 구원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구원과 은혜는 우리가 평가하고 우리가 판단한 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세 번째 전제는 신앙은 적극적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잘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는 적극적인 사람에게 훨씬 더 풍성하게 잘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 얘기하려고 하니까 벌써 다 결론 다 내리고 있을 거예요. 표정들이 다 그래요. 벌써 57번 들은 사람도 있고 35번 들은 사람도 있고 아무리 못 들어도 7번 정도는 다 들었을 것 같은 그런 표정들을 짓고 있어요. 자, 복습 시간입니다. 오늘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먼저 이 사회적인 조건을 한번 볼까요? 우리 1절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복습을 잘해야 훌륭한 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리고성에 살던 사람입니다. 제가 가봤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도시 가운데 가장 부유하고 수많은 과일들이 나고 물이 넘쳐나는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고 있느냐? 경제와 자원이 풍부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도시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와 연관될까요? 세금을 훨씬 더 많이 거둘 수 있는 조건이 있는 풍성한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런 세리장이었어요. 세금 거두는 데로는 악명이 높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대에는 세금 걷는 사람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중앙공무원이 있고 지방공무원이 있습니다. 중앙공무원은 로마 제국 황제가 임명한 공무원입니다. 이걸 보통 세리장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는 이 세상에 너무 바빠서 못 거두니까 현지에서 고용한 세무원입니다. 이 마태나 이 삭개오는 로마 제국이 임명한 권세 있는 세리장입니다. 악명이 대단하죠. 그만큼 수입이 많다는 뜻이죠. 이 여리고의 모든 세금 관계, 이 조세를 통괄하고 지배하는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사회 지도층이죠. 근데 여러분 2절 말씀 보면 그 결과죠.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었던 뭐라고요?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겸손하기 힘들고요. 부자가 어린아이 갖기가 힘들고요. 부자가 순수하기가 힘듭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게 뭐냐?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의로운 자란 뜻입니다.
전혀 의롭지 않은 사람이 의롭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이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산 사람이 아닙니다. 이 여리고에 살고 있는 회당, 시나고게를 중심하는 모든 유대인들이 이 삭개오를 저 사람은 참 의로운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이 삭개오를 비롯한 이 세리들은 로마 제국의 이익을 추구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지탄받고 비난받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정상적인 이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함께 껴주지를 않았었죠. 그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아주 특별하게 배척당하고 완전히 이 비사회적인, 비공동체적인 인물의 대표적인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자, 삭개오는 소외되어 있고 자신의 삶은 부유하고 넘쳤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할 수 없는 의롭지 않은 사람이었다. 두 번째는 3절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 사람의 이제 육체적인 모습이죠. 삭개오는 권세도 있고 부도 있었지만 외모는 별로였습니다. 여기 3절은 키가 작고라는 것이죠. 그리고 키가 작아서 무리들이 모여있는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있는데 그걸 넘겨볼 수가 없었어요. 사실 이건 삭개오의 죄는 아닙니다. 부모의 유전자가 잘못됐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걸 넘었다는 거예요.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여러분 여기 나무 보면 좀 우리 예수님 오래 믿은 사람들은 좀 헷갈리는데요. 4절에 돌무화과 나무.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그랬는데 성경이 바뀌어서 돌무화과 나무라. 이건 무화과 뽕나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석에 보면.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는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자기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이거 안 보인다고 에이씨 가야 되겠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꼭 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굉장히 적극적인 사고죠.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영적인 시각에서 우리 자신들을 본다고 하면 우리가 키가 큰 사람입니까? 키가 작은 사람입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다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의를 행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에는 도달할 수 없는 키 작은 사람들입니다. 껍데기는 이렇게 크고 늘씬하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는 그 시각은 참 작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표준에 들어맞을 수 있는 키가 없다. 영적인 키가 없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키가 작은 사람들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스스로 크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크다고 말하고 자기 스스로 부유하다고 말하고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돈과 지위와 권세와 명성을 가지고 사람을 측정하지만은 이 세상적인 표준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표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들 자신은 실제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뭔가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공동체 앞에서 행세한다는 것이죠. 착각하고 있죠. 여러분 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부자입니다. 눈 화장을 너무 해서 눈이 너무 이쁩니다. 멋진 옷을 걸치고 있습니다. 우리 온천에서 피부 마사지를 해서 피부가 너무 좋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가 부자라고? 넌 헐벗고 있어. 너 눈 화장해서 이쁘다고? 넌 소경이야. 넌 부유하다고? 가난해. 넌 지금 옷을 사 입어야 돼. 주님과 교회, 예배, 형식, 이 종교적인 모든 것들에 너무 익숙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커 있다고 생각합니다. 키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부유하다고 생각하죠.
키가 작은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영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7절. 무슨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저가 죄인의 집에. 여리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삭개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을 겁니다. 나는 로마 제국의 고위 관료야. 나는 부자다. 나는 의로운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 자기 혼자만의 생각이죠. 주변 모든 사람들은 다 전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아니, 분명 죄인이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까지 이 사람의 프로필을 이야기하면 사회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별로 하나님이 관심 가지 않을 사람입니다. 근데 삭개오가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여러분, 참 삭개오가 이 주님에 대한 반응을 보면요,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볼까요? 3절 같이 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여러분, 이 삭개오가 첫 번째 행동이 뭐냐? 예수님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어린애 같아요. 아니, 고위 관료 아닙니까? 굉장한 부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행동을 좀 보세요. 좀 웃기지 않습니까? 좀 우스꽝스럽지 않아요? 아니, 부자고 이 도시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예수를 보려고요, 군중들을 앞질러 가지고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뽕나무로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뽕나무를 그냥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참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죠. 여러분, 이 근동 지방에서요, 고위 관리가 그냥 바쁘게 뛰는 것도 없고요, 뭘 보겠다고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것도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짓궂은 어린아이가요, 뭐야 하고 올라가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 내가 그렇게 올라가겠어요? 그렇게 뛰어가가지고 뭘 보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줄 서서 밥 먹으려고 기다리는 거. 식당 가가지고, 지난번에 어느 식당 가가지고 표 8번 표 받아가지고 기다리는데요, 그것도 죽겠더라고요. 여러분, 삭개오는 호기심이 있었어요. 호기심은 어린 아이들이 갖는 특성입니다. 여러분, 존 칼빈은 호기심과 단순함은 믿음을 위한 일종의 준비다라고 써놨어요. 우리 마음속에 호기심, 단순함, 그 믿음을 갖기 위한 준비 단계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지금 이 삭개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준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아니, 웬 공짜 구경에 이 사람들이 많은 거야? 왜 이렇게 많이 몰려들었지? 이런 궁금증. 도대체 나사렛 예수가 왔다고 하는데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나도 좀 봐야 되겠다. 예수가 누구야? 아니면, 야, 혹시 이거 이러다가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니야? 나 이 중요한 걸 놓치고 싶지 않아. 나 이 사람들을 다 보는 걸 난 못 볼 수가 없어. 나 이거 봐야 되겠어. 예수가 누구냐? 그가 뭘 우리에게 줄 것이냐? 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냐? 무슨 메시지가 있는가? 혹시 내가 손해볼 일은 아닌가? 이런 호기심, 이런 단순함이 뽕나무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소위 성공했다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이유가 뭡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이유는 10중 8구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교만의 자리에 올라선지도 모르죠. 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나무 위로 올라가서라도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런 열정이 있는가? 난 없더라고요.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요. 정말 주님을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과 매일의 삶에 동행하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과 호흡하고 주님께 묻고 대답하고 하는 이런 관계를 다 잊어버리고요. 그러니까 주일날 톡톡 털어가지고 성경책 끼고 나와서 앉아있고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앉아있음으로 해서 나의 모든 종교 활동은 끝났고 내가 주님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한 것처럼 언제 내 안에 있는 열정들이 다 사라졌을까요? 난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괴롭더라고요. 내가 정말 뽕나무로 올라갈 수 있는 돌감람나무로 뛰어 올라갈 수 있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그만두고라도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아야 돼. 기도해야지. 헌신해야지. 힘을 다해서 에너지가 탈진될 때까지 주님을 향해서 걸어 나가야 돼 라고 하는 걸 다 잊어버린 거죠. 점잖게 적당하게 그저 한 가지 하면서 다 한 것처럼 우리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자책이 되더라고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확 몰려들 때 나는요 다 알아. 왕년에 다 해봤어. 너는 아직 처음 믿지? 난 다 해본 거야. 흥미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그냥 그 무리 속을 스스로 빠져나가는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 그분 때문이라고 하면 내 체면이 뭐가 중요하고 내 위신이 뭐가 중요하냐. 기도해 나와서 항상 울고 주님 앞에 그냥 빨가벗은 것처럼 다 내려놓고 안타까워하고 통탄해하고 비탄해하고 애절해하고 그런 모습은 없어요. 아주 교양 있고 점잖고 사교를 보고 말하는 미친놈 채신머리 없어요. 뽕나무로 뛰어올라가 살만한데 그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내가 사교보다 못하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종교적으로 비난받고 있는 이 사교지만 나는 그보다도 훨씬 더 못한 존재다. 열정도 열심도 잊어버리고 그냥 주님 사랑한다는 거 형식적으로 내 임무처럼 내 책임처럼 그냥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게 내 의가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어떻단 말이야. 여러분 사교는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뛰어올라갔습니다. 6절 보면요 그 안에 기쁨이 충만했어요. 여러분 6절 말씀 같이 볼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러분 내려오는데 어떻게 내려왔어요? 급히 내려왔습니다. 왜?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누굴? 사교를 쳐다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교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였다 하겠다 하시니 내가 네 집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급히 내려온 거죠. 이게 뭐라 했습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옛날 개정판에는요 이 말이 뭐냐면 기쁨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쁨으로 기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즐거워하는 거나 기쁜 거나 똑같겠죠. 의사 누가는 이 믿음과 구원에 수반되는 이 기쁨의 상태를 나타내는데 이 기쁨이라는 단어 카이론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걸 9번을 쓰는 겁니다. 그 사교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자기를 바라보고 인정하고 너희 집에 가겠다는 이 말씀에 감동한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즐거움이 가득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자 가족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주님과 어떻게 지내셔요? 주님 때문에 기뻐, 즐거워. 삶은 고달파요. 상황은 어렵습니다. 형편도 팍팍해요. 근데 예수 그분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죠. 그럼 주님 생각하면 기쁘고 즐겁습니까? 괜히 이 고단한 일상 속에서요, 그냥 주님 생각을 이렇게 하면은요, 싱긋이 웃음이 나는 거예요. 좋다. 주님이 소망이 되고, 주님이 희망이 되는구나. 좋아. 지금은 아프. 가슴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힘도 들고 어려워.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게 되면, 난 기쁘고 즐거워. 삭개오는 그렇게 흥분할 만큼 즐겁고 기쁘게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는 삭개오를 비난합니다. 삭개오의 그 악남, 그 부에 대한 집착, 그 못생긴 모습 비난합니다. 비난하는 우리들에게는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습니다. 비난받는 사람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데 제대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우리는 진짜 우리 안에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어요. 누가 진짜 불행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누가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까? 핸디캡을 가진 사람이 훨씬 행복하지 않습니까?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충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삭개오는요 8절 말씀 보면은 그가 얼마나 주님의 이 초청에 대해서 진심으로 주님을 영접하는지를 볼 수 있죠. 우리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회개하면서 이 회개의 지심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삶의 스타일이 주님을 만난 순간부터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난 주님 때문에 변했습니다. 주님 때문에 변했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받고 있고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기에 처음 발을 디딜 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얼마나 확연하게 달라지고 있습니까?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그 삶의 목적과 방향에 있어서, 삶의 태도와 삶의 생각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 아닙니까? 그런 즉각적으로 이 삶을 보여줬어요. 예수의 말씀이 삭개오를 사로잡았겠죠? 삭개오는 예수님께 공개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이제 의로,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살겠다고 자기 의지를 밝히는 거예요. 자기 소유 중에 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놓겠다. 유대인들의 특성의 하나죠. 구제하겠다는 거죠. 반을 완전히 내놓겠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약탈한 것이 있다고 하면 400%로 갚아내겠다. 항상 자신만을 위해 살던 이 삭개오가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율법에는 토색했을 경우에는 20%의 벌금과 함께 원금을 주면 됩니다. 120%를 돌려주면 됐었어요. 근데 삭개오는 400%를 주겠다는 거죠. 그만큼 구원의 은혜가 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거죠. 자기만 모르는 죄인이었어요. 삭개오는. 여리고 도시 모든 사람이 삭개오를 보고 죄인이라고 했었어요. 자기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뭐 놀랄 일도 아니죠. 다 알고 있었으니까. 여러분들 중에 누가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아, 저 사람 죄인인 거 다 알고 있죠. 단지 그가 몰랐을 뿐이죠. 삭개오는 그걸 몰랐었어요. 여러분, 진짜 복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때 그게 복입니다.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자복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삭개오는요,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겁니다. 하나님의 의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 그 찾아가신 은혜, 자기를 부르시고 내려오라고 말씀했던 그 은혜,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겠다는 그 은혜, 여기 감동을 받고 자기를 쫙 내려놓는 거죠. 부정한 방법을 써서 재산은 점점 늘어갔지만 그럴수록 마음의 평안은 없어진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면 가장 만족한 삶을 살 줄 알았었어요. 그러나 영혼은 날마다 더 공허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기 쉬운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자기 기만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50년 예수님 믿었는데요, 돈 벌어서 주님 잘 믿는 사람 못 봤습니다. 뭔가 부를 추구하고 부를 채울수록 영혼의 공허는 더 심해집니다. 진짜 헌신은 가난할 때 하는 것이지 부자 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부자가 헌금 많이 합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게 진짜 헌금이고 진짜 사랑입니다. 이제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대가를 치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이 아니라 삭개오처럼 내 반을 내놓고 토색한 것의 400%를 갚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가용을 살려면 자가용을 사기 위해서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평안한 삶을 누리려면 그 평안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대가를 지불합니까? 도무지 우리의 삶의 기반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세상에 두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삶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멸망받을 지옥에 우리의 삶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까? 삭개오는 자기가 어디에 삶의 기반을 둬야 될지, 두 다리를 어디다 세워야 할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삭개오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예수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삶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어떻게 삭개오가 이렇게 삶을 갑작스럽게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바로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안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본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5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죄인을 찾아가시는 주님이시죠. 찾아가 주신 거예요.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리고성에 의로운 사람들이 많았겠죠. 여호와 야훼를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삭개오를 선택했습니다. 주님은 기꺼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삭개오는 정말 마음속에 마련해둔 VIP룸, 가장 좋은 자신의 방으로 모신 거죠. 의리한 자기 저택이 아니라 자기 심령 속으로 주님을 모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언제든지 섬기기 위한 마음의 방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겠다고 하면 활짝 열고 주님 오세요. 주님이 있을 곳이 없는 사람만큼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오만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도 주님 한 분을 모실 수 없는 내 삶의 터전이라고 하면 그것처럼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을 내 안에 모셨을 때 삭개오는 그 온 집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함께하는 모든 일에게 온전한 주님의 구원이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9절이에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삭개오는 예수를 믿고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표현은 믿음의 자손, 예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4장 12절,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이 뭐냐?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로 우리라고 말씀했어요. 예수의 혈통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오늘 삭개오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칭호였습니다.
그동안 자기 스스로 그렇게 믿었었지만 이젠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 손님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왕으로 가신 거예요. 주님으로 가신 겁니다. 그 집을 다스리기 시작했고 삭개오를 다스리기 시작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삭개오에게 줬어요. 그리고 동시에 많은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삭개오 전체 삶을 받아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10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10절 같이 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사랑 가득한 분입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그런 파괴된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주님은 없었고 십자가가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고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비참함과 죄가 하나님의 관심에서 끊어놓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게 했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를 지켜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 데 성공하셨고 이 가정에 구원이라고 하는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오늘 주님이 다시 우리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 이 건물 안에 있다고 해서 노아의 방주 안에 있다고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어쩌면 내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스스로 버림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버렸을 뿐입니다. 삭개오는 부자 청년과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주님에게 찾아왔지만 그는 그 자기가 가진 재산 때문에 주님을 버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이 관원, 율법을 하나도 안 지킨 것이 없다고 스스로 자부심을 갖던 이 부자 청년은 주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삭개오는 주님을 영접했고 복을 누렸습니다. 참 여러분, 신앙은 묘한 것이죠. 자기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하고요, 완벽하다고 하고요, 잘났다고 하고요, 모자란 것이 없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은혜는 결코 없습니다. 그저 주님 보실 때 죄인에 불과합니다. 난 율법 다 지켰어요. 어릴 때부터 율법의 한 획도 어긋난 것이 없다고 고백했던 부자 청년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삭개오, 나는 죄인이라고 말했던 삭개오에게는 이 집의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구원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 주님의 찾아와 주심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전제를 생각하십시오. 우리 아버지의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작은 사람도 유명하지 않은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주님은 우리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감시, 사랑의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은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한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시고 복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뽕나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에게 간절하고, 정말 간절하고, 단순하고, 어린아이 같아서 복잡한 거 다 기억하지 말고 사랑할 수 있냐 없냐, 믿음으로 살 수 있냐 없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이것으로 결정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여러분 꼭 삭개오를 비난하는 여리고 도시의 시민이 되지 마시고요, 오늘 우리 다 삭개오가 되어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모자라고 부족하고 겉은 넘치고 자랑스러운 것이 많지만 속은 항상 빈곤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로 삭개오를
사개오의 심정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